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고 많이 하죠?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참 풍족해요. 봄은 무엇인가 시작이 되고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부푼 꿈을 안게 하고요. 가을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결실을 맺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굉장히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참 좋은 느낌이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하지만 원하던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가을처럼 쓸쓸한 게 없어요. 흉년이어서 결실이 적으면 참 이처럼 초라한 계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게 꼭 농작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성도에게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와 결실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열매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과 같냐면,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리고 풀을 뽑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컷 이렇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라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지금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나쁜 열매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아신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많이 받고 누리고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도 100%, 99.999도 아니고요. 금은 99.999도 뭐라고 해요? 순금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믿음은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법과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도가 은혜를 바라고만 살아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법과 그 거룩한 행위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의 마무리가 31절에 마무리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면 그 길이 율법을 파괴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된다? 도리어 율법을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는데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가 화목제사. 제사 드리는 자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는 이 화목제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의 열매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어디에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무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마음에 새기는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단에는 뭐가 없어요? 성단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이 예장 합동 이렇게 오시면 놀래요. 어떻게 교회가 돼서 강대상에 십자가가 하나가 없냐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눈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대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종탑. 종탑에는 꼭 십자가를 달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꼭대기에 딱 첨탑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말하는 거죠. 봐라, 이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당신들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를 머리로 삼은 교회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긴 성도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맺게 하신 화목의 열매인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열매를 얻을 수도 없고요, 얻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만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흔적들을 보십시오. 다 뭐였어요? 치유가 되고, 몸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무나도 친밀해서 마귀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보세요. 얼마나 서로가 기쁨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다 곳곳에 화목의 열매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도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된다? 화목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화목의 열매인데, 화목이 무엇입니까? 나와 어떤 누군가가 평화롭게 되는 것,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대상이 누구냐? 화목제물에 관계된 제물, 제사 드리는 자와 하나님, 제사 드리는 자와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가 평화롭게 화목을 이루어야 될 그 대상인 거예요. 이 화목이 바로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2023년 1월 1일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화목해지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2023년 1월 1일보다 오늘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때보다 더 화목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화목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순종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순종과 사랑.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평화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셨어요. 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자신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향해 또 그 죽는 순간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순종과 사랑을 우리도 따라서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거 가르치는 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다 본인이 하시고 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가르치신 것을 본인이 먼저 몸소 보이셨어요.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틀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화목해질 수 있고요. 또 사람과의 또 틀어진 관계 또한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가 순종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농작물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옷을 입는 걸로 말하면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아요. 이게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도 똑같이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래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제 인생의 친구라 하면 한 3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다 달라요. 아이들 성향이. 만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서로 해줍니다. 그래야 그 관계를 이뤄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 제 앞에서 욕 하나도 하지 않고요. 뭘 먹으러 가도 좀 건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요. 당연한 거죠.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주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 하나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일이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에 말씀을 넣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나와야 순종인 것이죠. 사울 왕이 비록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지만 그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비록 하나님이 원하신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사울이 하나님께 잘했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더니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다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싸그리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놨고요,
또 가축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아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제사라 해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더 좋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다, 청종한다, 이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고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어서 말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순종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듣는 것은 곧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이루려면 이런 헛된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23절의 말씀,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치는 죄,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 여러분,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두 가지 죄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린다, 버릴 것이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따가 제가 전화한다고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양심이 찔리죠. 하나님께 죄송하긴 하죠. 그런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당집 가서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질 못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만큼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 자녀가 대학 가는 거, 또 합격이 되고 좋은 회사 가는 거, 이것도 참 큰 문제고요, 내 남편이 승진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내 몸이 아픈 것도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너무나도 순종을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출석 도장 찍듯이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저 살려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도 또 죄를 지으면서 제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살려고 왔으니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비롯해서 성도가 해야 할 모든 그 하나님의 일 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숨 걸고 순종하셨고요.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하셨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개역개정이 참 어렵게 이게 말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단,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월 1일보다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답게 다윗과 같이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화목의 열매가 누구와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도 간의 화목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아까 15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어떤 사이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대요. 친구. 그만큼 사이가 화목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밀해지고 친구와 같이 관계가 좋아지면 오늘 17절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열매. 그러니까 성도에게 어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리를 딱 해보면 겸손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일생을 쭉 보면 겸손하셨고요, 희생을 하신 거예요. 낮아지셨고 포기하셨고요, 남을 세워주셨고 남에게 채워주셨고,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를 보면 다 어때요? 성도님들이 목이 고다 있어요. 겸손한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도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를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100%입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나 삭막한 교회나 왜 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지고 희생하는 것은
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평가받는 교회는 곧 어떤 교회다? 성도들이 무엇이 없는 교회다? 믿음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나? 자, 이것을 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겸손해지지 않았다. 예전보다 더 교만해졌다. 예전보다 더 목이 곧아졌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더 사라졌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싫어요. 이해해주기도 싫고 좋게 좋게 넘어가주기도 싫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성도들과 사이가 안 좋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 굳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성도님들의 마음,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다 친해지고 싶고 다 화목해지고 싶지요. 어느 누가 다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 내심 평화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일단은 멈춰야죠. 총을 안 쏴야죠. 미사일을 안 쏴야 되고 군인들을 다 물러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가 먼저 침략했잖아. 우리가 더 많이 죽었어. 우리 쪽 피해가 더 커. 여러분, 이것 하나둘씩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전쟁 못 끝냅니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총을 안 쏴야 돼요. 우리 성도 간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서로 간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손해본 거, 네가 먼저 찔렀잖아, 내가 그렇게 억울했잖아, 이거 하면은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안 쏴야 돼요. 일단은 내가 먼저 안 찔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날 찔렀어도,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더 상했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날교회에는 그저 마음으로만 평화를 바라기만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정작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모두가 다 먼저 나서서 손을 내미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따져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억울한 거 다 갚고 가셨던가요? 너 왜 그랬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이 그 지은 죄를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안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겸손하고 희생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겸손하게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야,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에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성도이고요, 희생하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월 1일 그때보다 오늘 성도님들과 얼마나 더 많이 가까워지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성도님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지 않으셨다면, 아니 반대로 더 멀어지셨다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답게 더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화목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로서 딱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붙어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붙어 있어도 결국 그 가지는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쏘시개만 될 겁니다.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열매도 맺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데 질투의 열매, 욕심의 열매, 시기심의 열매, 교만의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겸손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 그것도 얼마나요? 말씀에 보면 많이 맺으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무엇으로 가져야 되냐면, 성도로서의 비전을 무엇을 삼아야 되냐면 이 열매, 십자가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과 또 성도와 두루두루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풍성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한 사람만 사이가 좋아지면 되겠지? 아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루두루 다 화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고쳐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세우라.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 아닙니까? 겸손의 율법, 순종의 율법, 화목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 방언하면서 기도해요. 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제가 헌금 얼마 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인 그 비전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과의 평화로움, 성도와의 평화로움, 그 만드는 자가 되셔서 우리 새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아내가 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와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에 잘 품고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며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는 귀하고 복된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 교회는 다르구나,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는구나, 이것을 눈으로도 보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